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조금 더 3장 24절 이후를 더 읽어 갈 건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사랑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장면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선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던 일들이 인간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쭉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인간들에게 자비와 선함을 베풀기로 하셨다. 이게 바로 창세기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뭔가 조건을 가지고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어떤 그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속량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생각, 전통적인 어떤 신앙관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어려서 학창시절에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렸을 적이야 뭐 백일장도 나가고 상도 타고 했지만은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 시는 항상 그 동경의 대상이고 지금도 시를 읽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쓰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그 김수영 선생의 풀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 압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울었다. 풀은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빨리 일어난다. 근데 이 시가 왜 유명한가?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뭐 민중의 저항심 뭐 이렇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풀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인가? 그러니까 풀은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이게 도대체 뭔가? 바람이 불어야 원래 풀이 눕는 것 아닌가? 근데 왜 풀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 이걸 왜 민중저항시고 사람들이 좋아했지? 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논어에 보면 개강자라고 하는 이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의 도를 세운다면 그것이 바른 겁니까? 공자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죽음과 같이 무도한 억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그대가 선하고자 한다면, 즉 지도자가 선하고자 한다면 백성들은 선해지는 법이다. 자고로 군자는 바람과 같고 소인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풀에 가해지면 풀이 눕듯이 군자의 덕은 소인에게 미친다. 이런 뜻이 논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람과 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와 선한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활동하던 시절이 60년대 우리 군사독재 뭐 이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보다도 풀이 먼저 눕고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지도자가 바람이었으면 바람이 불면 풀은 누워야 되는데 좋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풀이 바람에 저항해서 먼저 눕기도 하고 먼저 일어서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오늘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는 것이고요. 오늘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 대신 갚아줬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언젠가 제가 에르곤 미스토스 이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과 보상입니다. 인과응보예요. 흥부놀부 이야기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한 사람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 벌을 받는다. 마땅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구원의 소망,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거 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흔히 선민의식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아버지가 맞아줍니다. 큰아들이 분개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나 옛적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즉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영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곤 미스토스, 일과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뭔가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율법 안 지키거나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왔지만은 로마서 1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사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금하는 법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2장을 읽어보면, 자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너희 역시도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로마서 3장에 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면 다 죄 가운데 있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질문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모든 자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겁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 옛적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한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다 지옥에 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 속에 대답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반하면 또 여러분도 반문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가 알거나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호기심이죠. 근데 성경 속에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일일이 뭐 답을 드리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집중하십시다. 저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니까. 아, 그러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100%다 하나님의 구원 대열에서 삭제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이 사람에게 하는 대답과 똑같은 거죠. 무슨 선한 일이라고?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죠.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없이, 우리의 노력이 없이, 즉 바울이 누누이 로마서 1장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산,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 모든 죄를 간과, 그냥 넘겨버리시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패스오버, 유월절 의미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나가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그 화목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의 하나님이다. 할례자도 마찬가지, 무할례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적에는요, 제가 살던 마을에는 목욕탕이 없었어요. 공중 목욕탕이. 근데 저희 집에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건축하면서 한 평짜리 목욕탕을 만드셨어요. 뭐 부자가 아니었어요. 집에 목욕탕도 있고, 또 언젠가 제가 설명드려요. 정원이 저희들은 90평이 너무 가까이 됐다고. 대저택인가 생각이 그게 아니고요. 교회 땅과 맞바꾼 그 밭에다가 집을 지으셨고, 거기에 이제 아버님이 가드닝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셔서 집은 17평짜리 조그만한 그 기와집이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연못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은 그런 그 정서적인 풍족함을 누리고 자랐는데요. 하여간 집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 아버님이 따로 만드셔서.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목욕하면 어머니가 물을 데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들이 넷에 딸이 하나인데, 아들 넷이니까 순서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는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큰형님부터 들어가고 이제 셋째가 들어갈 때쯤 되면, 제가 들어갈 때쯤 되면 이미 목욕탕에 이제 그 물의 깨끗함은 없는 거죠. 다소 흐릿한 거죠. 저는 어머니에게 등짝을 덜 맞았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민 때가 이게 형 때인지 제 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저분하니까. 예. 때는 어떻게 밀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건 내가 때를 밉니다. 등 쪽은 내가 내 때는 못 밀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때를 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미는 때를.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에요. 내가 밀면 은총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밀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유대인이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비유대인이라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대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가 살아온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간과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십시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내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느니 뻐길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이등 민족이야, 하나님의 애초에 사랑을 못 받아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구세주가 계셔서 우리의 모든 때를 다 밀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출발선 앞에 서십시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 목욕탕에서 다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 그 전에야 내가 이때가 묻었든 저때가 묻었든 구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씻김을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대를 두지 마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룬다 하는 자만심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오늘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읽겠습니다만 로마서 4장으로 이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바울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즉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교회 안에서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루터라고 하는 이도 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 뭐 맨 행동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다는 거죠. 선한 행적,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느냐? 아니다. 야고보서는 잘못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펼쳐가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다 핑계입니다. 구원이냐 행위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마음을 두고 살아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나는 자격이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두에 김수영 시인의 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것도 이 내용을 알고 로마서를 읽으면 훨씬 쉽게 익혀지고 분명하게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허위의식도 깨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감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의 현실과 이 감사와 어떤 그 은혜의 깨달음이 이 접촉점을 찾기가 항상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숙제를 모두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저와 여러분의 때도 우리가 밀 수 있는 건 밀라고 좀 내버려 두시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오직 이 은혜의 기쁨 속에 꼭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